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또 헌신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형제 자매 간의 문제, 또 부모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솔선수범, 또 손해보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애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이번 5월 한 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머나교회 창립주일입니다. 67년 동안 우리 서머나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는 1957년 7월 1일 날 5월 1일 날 충남 대덕군 기성면 도안리 박용금 자매님 가정에서 도안교회로 김인봉 장로님이 아니시고 김인봉 전도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1980년 가수원 감리교회를 매입했고요. 그래서 이전을 했고 1983년 7월 1일 12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배재인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1993년도 가수원동 계룡아파트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를 건축했고요. 또 2000년 관저동 이곳에 두 번째 건축을 하고 관저동 시대를 우리가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독교 신문 1면에 이런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해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늘고 있다. 그래서 교계 한 관계자는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90%가 곧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소율이 심하냐면 학령 인구의 감소율보다 교회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그 비율이 2배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독자적으로 다음 세대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겠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서문학교회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감사의 소리로 들어야 되고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꿈담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여러 코스 게임과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꿈담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3층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이키즈, 우리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이키즈에서 후원금 50만 원을 관저지역 아동센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문학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섬김을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 서머나 하이키즈가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선생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자신들의 자녀의 영혼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고 싶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전화 돌리시겠죠? 집에 있는 자녀들 다 부르실 거고, 가족들 다 불러서, 야, 예수님이 오늘 오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대, 빨리 와. 아픈 자들 다 부르겠죠? 예수님이 오늘 기도해 주신대, 빨리 와.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은요, 자녀를 둔 성도라면 저는 욕심을 부려도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서머나 자녀들의 영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요, 간절히 더 원하셔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부모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녀를 신앙 가운데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신앙 훈련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잘해야죠. 취직도 잘해야죠. 그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면 더 어떨까요? 취직도 좋은 곳에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성도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서머나 성도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녀들을요, 끌고 오셔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공의 열쇠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자녀를 그렇게 정말 내가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있는가?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성도의 두 번째 태도는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오늘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당시 어린아이들은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한 문장이 떠올려졌어요. 예전에 약장사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애들은가, 그거 아십니까? 애들은가. 저는 그 단어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은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애들은 도움이 안 되죠.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애들은 가고 누가 와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와야 뭔가를 사지 않습니까?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14절 말씀에 애들은 가라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로 크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경고를 잊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요,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은요, 버려두다, 허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를 만나러 오거든 그냥 내버려 둬라, 허락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금하다는 거부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요, 우리가 참 귀에 거슬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오늘 예배가 별로 예배 같지도 않고 왜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힘들게 하냐,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연합 예배를 불편해 한다라면 어쩌면 편하게 예배 드리려는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의 축복과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축복받기를 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서머나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따로 드리면 서로 편하고 좋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세대 간에 연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예배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세대가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부모인 내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수련회 갈 때가,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가 가장 큰 고민거리죠. 또는 선교를 갈 때 학교를 빠지고 선교를 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수련회보다 학원 가기를 더 바라고 교회 예배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예배보다 시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 계속되다 보면요, 나중에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교회보다 학업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세 번째 태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장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미성숙하고 이기심이 많지만 또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참 순수하고 단순하고 부모님만 바라보는, 부모님만 의존하는 성향이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기저귀를 바꿉니까? 그렇게 못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이유식을 만들어 먹나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부모가 주는 옷을 입고 부모가 가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워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미성숙하고 이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고 부모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저 자녀들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셨고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복이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축복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는요,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고 아이들을 용납하며 아이들을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